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던 중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들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는가? 만약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의문점은요,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들르셨는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은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있던 곳을 이렇게 설명하죠.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여러분, 우리도 이제 좀 이곳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오갈 때마다 늘 그곳에 도착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 지역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7장 1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17장 1절의 삶이 뭐였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지만 내가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내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고자 했던 것이죠. 즉,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삶을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삶이 뭐지? 그 삶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그러니 일하다가도 어디 가는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막 떠돌다가 이왕이면 조금 더 가서 우리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장막을 치자. 그리고 거기에 늘 머물렀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디 멀리 가서 차 타고 다니지 말고 그냥 교회 옆에다가 우리 집을 얻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곳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훗날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과 같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또 내가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운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그 더운 중동 지역의 낮 시간에 그 장막문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고 그 아래에서 쉬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맞은편에 서 있던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데요. 2절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그가 그들을 보자 곧.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눈에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인데요. 자, 다 함께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면 이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가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대접했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시면 당시 문화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시에 아름다운 풍습,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을 향해서 누군가가 온다면, 나그네가 찾아온다면 그 나그네에게 쉴 곳과 먹을 것과 마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그냥 그 당시의 삶이었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선을 베풀므로써 내 주변의 적들을 줄이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미덕과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나그네를 향한 아브라함의 대접은 당시 그런 풍습 이상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너무 지나쳐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땅에 굽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절했다, 경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어떤 지극히 높은 대상이나 아니면 신적 존재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뭐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2절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또 6절에 보시면 급히 가서, 속히 가져다가, 또 7절에서도 달려가서 급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 쏟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고 우리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자, 8절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하인들 시켜서 자, 이제 맛있는 음식 갖다 드려 하고 이제 본인은 또 장막끈을 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딱 서 있어요. 마치 왜 그 고급 레스토랑 가면 웨이터가 그 테이블 옆을 떠나지 않고 그 손님들이 식사를 끝까지 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수건 하나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태도뿐만이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내용도 보면 너무 지나쳐요. 너무 지나쳐요. 자,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아의 양을 떡을 만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스아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24리터입니다. 그러면 24리터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우리 왜 물 2리터짜리 병이 있죠? 그게 12개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4리터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면 얼마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판단이 안 서지시죠? 참고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과 그 부하 400명을 섬길 때,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서 대접할 때 그때 몇 스아를 사용했냐면 5스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400명 먹이는데 5스아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명 먹이는데 몇 스아예요? 3스아예요. 엄청 만든 거죠. 떡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양을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여러분, 3사람이면 양 1마리나 염소 1마리만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뭘 잡아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우유뿐만 아니라 당시의 부자들이나 아니면 왕들 정도가 되어야 먹을 수 있는 그 엉긴 젖, 다시 말해서 요거트를 내놓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새 나그네가 야, 이거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 그랬죠.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부지간에 대접을 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신을 찾아오거나 자신을 지나쳐가는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양이라고 하는 비유는 의인들, 구원받을 자들을 의미하고, 이 염소들은 심판받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주인 임금은 이 양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의인들의 반응이에요. 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요? 제가요? 언제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제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 성경이 늘 일관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극진히 섬기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늘 머물고자 했던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니까. 또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는 것도 뭔 거예요? 역시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 그 힘겹게 여행하는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곧 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완전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죠? 다른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는 관심을 갖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친절을 베푸는 거, 이거 다 뭐예요?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대라고 할 때, 우리가 환대라고 할 때, 대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게 상대방의 동의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환대를 베푸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냐면 환대를 받을 줄도 아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대를 베풀 줄도 알아야 되지만 누군가의 환대를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줄 아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도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되게 이렇게 나름의 저 혼자만, 우리 다른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만 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그래도 우리 청도하님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막 지나친 환대, 막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환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최소한의 환대를 그래도 우리가 좀 베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행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청도에 오셨을 때 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곳, 그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환영하며 또 우리 밑에서 식사 한 끼라도 그래도 이렇게 대접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야, 그래도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부족하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나친 환대를 누군가에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대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또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겨요. 아브라함은 언제쯤, 어느 시점에서 요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까요?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자,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 하갈 이야기에서도 봤죠?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가라 불렀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신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낯선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이미 확신은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 아니신가? 뭔가 어떤 이런 느낌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우리 3절도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여기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한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이걸 우리가 의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러 오신 거죠?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러 오신 거죠? 자, 우리는 앞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것은 곧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또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완전히 행해야 되니까 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앞에서 완전하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이분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그 얼굴에 있는 그 눈에서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누구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제가 주로 표현을 해요. 내 주변에 은혜가 널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 주변에 은혜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을 늘 향해 있는 사람은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뭘 고백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 고백이 그냥 뭐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진짜 고백인 거예요. 왜? 내 눈에는 그게 은혜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건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은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완전히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다 보니 지금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저한테 은혜 주시러 오늘 오신 거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시편의 시인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또 우리 시편 67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존전에서 완전하게 행하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셨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계세요. 바로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까지는 찾아오셨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브라함 맞은편에 그냥 이렇게 서 계실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아 나왔어!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반갑게 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오셨어요? 뭔가 이런 장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네 말대로 그렇게 해. 되게 약간 좀 퉁명스러운 뭔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처럼 명확하게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또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자, 이걸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은혜다.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은혜다. 여러분, 6살짜리 아이에게 애플 주식 만주를 선물해 준다면 그게 그 아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6살짜리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그 나이에 맞는 장난감. 그죠? 그리고 온갖 과자들이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이게 그 아이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은혜가 뭐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겠어요? 그런데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더욱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울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강제로 입 벌려서 막 집어넣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그 은혜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은혜 주시지? 다시 말해서 내 입에 은혜를 떠먹여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은혜 안 주시냐?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은혜를 가득 차려 놓으셨다니까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다 나에게 경험이 된다고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시냐는 거예요. 내가 가서 먹어야죠. 내가 가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서 먹어야죠. 그래야 그 잔치 밥상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이미 잔치 밥상 다 차려놨는데 거기 가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는 밥 안 주냐고. 가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의 수혜자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의 모습으로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사라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눈높이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누굴 찾아요? 사라 찾잖아요. 사라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사라는 그 상태를 보니까 아직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환상 중이나 아니면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셔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사라는요, 그렇게 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텐데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라가 저 장막 안에서 들었어요. 자, 이걸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죠?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던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라가 저 장막 안에서 뭐 내가 뭐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뭐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겠어요? 저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속으로. 입에 뭐 소리를 낸 게 아니라 속으로 비웃고 그리고 속으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라 내면의 비웃음이었고 내면의 독백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라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빗대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왜 비우는 건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시잖아요. 그 사라는 좁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 비웃었어. 변명하려고 하지 마. 너 믿음 없잖아. 감추려고 하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왜 믿는다고 말해?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은혜를 기대한다고 말해? 너 그렇게 하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의 믿음 없음의 포인트가 뭔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사라 앞에 서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라가 그 믿음이 성장이 없으니까, 믿음의 발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라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은혜를 바란다고 하면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이고 연약한 사라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 야, 너 나 비웃었어? 너 나 믿지 못해? 그럼 나도 너에게 아들 안 줄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겠다.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라의 눈높이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이 말씀은 이미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재차 오신 거예요. 2번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그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여기세요? 그럼 그거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여전히 완전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가 시선에서 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건 상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의 삶의 방향,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비록 내가 그것을 완전히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 오늘도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저 오늘도 하나님 그러한 태도로 살고 싶어요. 근데 제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섬, 그러한 나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삶이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정말로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의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